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아멘. 네, 오늘은 야곱이 12아들들에게 한 축복의 말씀 중에서 요셉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은 오늘 본문의 중심, 뼈대가 뼈대를 이루는 중심 사상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잘 보시면서 제목이 곧 오늘 본문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에 전체적인 빛을 비춰주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될 신령한 복이라는 이 제목을 잘 생각하면서 여러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축복은 야곱이 12아들들에게 한 축복 중에서 가장 길고 또 지금까지 축복을 하면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5번이나 사용합니다. 자, 우리말 성경에는 5번이 넘어요. 원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25절에 3번, 26절에 2번 해서 총 5번의 이 복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해서 축복을 합니다. 자, 우리가 12아들들에 대한 축복 중에서 우리가 가장 유명하게 생각하고 잘하는 축복이 누구의 축복입니까? 오늘 본문. 네, 그렇죠?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인 구약 교회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와 이 교회와의 관계를 창세기 1장에서부터 계속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쭉 그리스도와 예수 교회와의 관계를 말한다는 것을 말씀해 왔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항상 이 청중이며 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인 12아들들에게 축복한 내용들을 모든 내용들은 장래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복,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받게 될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신구약 교회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이 요셉의 축복도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물질적이고 땅에 속한 복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한 이 복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에게 주실 신령한 복인데 우리들은 이것이 이 세상에서 물질적이고 지상적인 복으로 이처럼 표현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우리가 받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어떤 것인지를 말한 적이 있죠. 한번 보실까요? 잘 아실 텐데 에베소 1장 3절에서 7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 말씀이 사실은 이 창세기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3절에서 7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우리가 너무 자주 들으면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게 다가오지 않을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이 예정, 택하고 사랑 안에서요 예정하고 하는 이 모든 말씀이 우리는 예서와 야곱을 통해서 이미 다 배웠죠. 그렇죠? 그리고 야곱이 그 요셉의 두 아들을 아들로 삼는 이런 모든 과정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계속 교회가 가르쳐준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성도가 받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란 오늘 이 에베소 말씀에 의하면 창세전에 택하심을 받은 것,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 우리 지난번에 다 배웠죠? 네. 우리를 또한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해 주신 것, 우리가 제상을 받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신령한 복을 49장에서 루벤과 시몬과 레위에게 축복한 내용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자, 여러분, 반복의 소리가 반복되고 있지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잘못 해석해서 잘못된 적용을 할 수밖에 없고요. 아무리 그것이 성경이 가리키는 내용이 아니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옳은 것처럼 느껴서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그 뜻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루벤과 시몬과 레위의 축복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장자권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이 나라의 제사장이 되는 내용들을 배웠죠. 그리고 지난주에 유다에게 한 축복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들이 배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자, 여기 복이라고 하는 베라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직접 사용하면서 축복한 이 요셉의 축복, 물질적, 지상적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얘기할 때 모두 다 이 물질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요셉이 받은 복은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될 신령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것이죠. 네, 뒤에 가면 오늘은 그 부분이 좀 시간이 안 돼서 아마 생략할 수도 있는데 뒤에 가면 하늘의 복, 깊은 샘의 복, 이 저주의 복, 그렇죠? 그 다음에 태의 복, 이런 복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모든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것은 하늘과 땅의 복이 통합되어서 나타나는 신령한 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이 자손의 복이죠. 여러분, 자손의 복을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자손의 복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받을 백성들에 관한 그 백성이 되는 복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 땅에서 다산하고 풍요롭고 자식 많아서 떵떵거리며 살고 하는 그런 복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이 요셉에게 주어진 요셉이 받은 이 축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이 받은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생 곁에 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또한 담을 넘는 복, 이렇게 되어 있죠. 네.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생 곁에 무성한 가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요셉이 생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된대요. 근데 그 가지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번성하고 성장해서 담을 또 넘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 대한 이 원문에 대한 다른 번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번역을 저는 따르지 않고 우리 지금 개역 성경에 있는 번역이 올바른 번역이라고 해서 이 번역대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지금 성경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다르게 당나귀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는데 저도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우리 성경의 번역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설교를 하거나 말씀을 얘기하면 먼저 원문 비평을 하는 것입니다. 이 원문이 원래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철저하게 되지 않고 대충 우리나라의 과거에 오역도 있고 또 오래전에 번역되어서 제대로 번역되지 않은 그 내용을 그대로 문자를 가져와 가지고서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본래의 뜻하신 말을 제대로 우리는 들을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설교자는 아주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원문 비평을 철저히 해야 되고 그것을 올바로 해석해서 그것이 정말 성경적인지 그렇지 않은지, 그게 정음인지 아닌지 이것을 따져서 간단히 올라와야 되는 엄청난 일을 해야 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그것도 생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담을 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야곱의 축복이라는 이 복음성가를 통해서 너무 많이 들었죠. 어떻게 시작하죠? 황승 집사님? 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뭐가 넘쳐난다는 겁니까? 이게 뭐가 도대체 넘쳐나는 건지 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이러면서 이제 계속 쭉 이어진 야곱의 축복 아시죠? 아직 모르십니까? 네. 그래서 이 요셉의 축복이, 요셉에게 한 축복이 야곱이 한 축복이죠. 그래서 요셉의 축복이 참 유명하단 말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받은 이 축복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모하죠. 이 복을 우리가 특히 참 사모할 만한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이 복을 받기를 원하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요셉이 받은 이 복을 나도 받아서, 그래서 내게 복이 너무 많으니까 그 복이 담장을 넘어서 이웃에게까지 전해졌으면 하는 이 복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이 담장을 넘어 그래가지고 내 형제, 내 이웃들에게도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이 복, 이것이 이제 요셉의 복으로 대부분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덧붙여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거야 라는, 이렇게 또 우리 성도들이 늘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 중심의 그런 복으로 이해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나도 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 복이 과연 우리 신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복일까, 그런 개념의 복일까 하는 것이죠. 요셉이 받은 이 축복, 생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라는 이 복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본문에서 무성한 가지에서 무성한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포라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 자체가, 무성한이라는 단어가 번성하다, 열매를 맺다라는 뜻을 동시에 두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번성하다, 열매를 맺다. 나무가 이렇게 번성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가지가 너무 많이 자라서 옆에 있는 단까지 넘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죠? 생 곁에 있기 때문이라고 했죠. 생 곁에. 샘의 뿌리를 이 생 곁에 심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생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빨리 기억을 하셔요. 성경에서 물가에 심겨진 이 번성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는 항상 이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성경을 통일성 있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의로운 사람, 의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을 묘사할 때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 말씀 잘 아시죠? 근데 거기서 발견되죠? 1편 3절에 그는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즐거워한다는 말은 그 말씀 안에서 기쁨을 찾는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쁨을 찾고, 그래서 그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여러분 이 복을 받고 싶죠? 네, 이 복을 여러분들 다 추구하고 있죠. 형통한 복, 우리가 형통하고 또 이게 복이 또 담을 넘고. 자, 근데 여기서 근은이라는 이 근은이가
누구냐? 그는 앞에서 묵상하는 자이지만 쭉 따라가서 시편 1편에 쭉 따라가면 누구를 가리키죠? 의인이에요. 의인. 의인을 가리키고 있죠.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본래 어떤 자이죠?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죄인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늘 결핍 속에서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심하면서 늘 부족함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이 사람과 하나님을 떠나서 누구를 의지하죠? 인간을 의지해야죠. 인간. 좀 힘이 있고 권세가 있다는 이 인간을 의지하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어떠한 것들을 힘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들. 성경은 이런 사람을 또 누구에 비유하고 있죠? 사막 가운데 있는 떨기나무, 나무로 비유를 하고 있죠.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반대로 역으로 물가에 심기운 나무로 비유하죠. 자,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 우리 성도들, 묵상을 배운 성도는 잘 아실 텐데 이 말씀에 비춰서 설명해 드릴게요. 예레미야 10장 7절에서 8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그럼 이 말씀 잘 아시죠? 그럼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잘, 우리는 자꾸만 이 가뭄이 없고 어떤 역경이 없고 환란이 없고 이것을 없애달라고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이런 일이 와도 우리에게서 결실이 끝이지 않고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그것이 복이에요. 사실 그게 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복을 잘못 생각하고 있죠. 이런 것이 아예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 이렇게 우리는 자꾸만 설정하고 있잖아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을 자꾸만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이렇게 의인을 가리켜서 번성하는 나무, 성장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나무는 어디 있냐면 바로 이 샘 곁에 뿌리를 내리고 있대요. 물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대요. 자, 시편 92편 한 군데 더 볼까요? 자, 제가 지금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무성한 가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무성한,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래. 누가? 요셉이 그런 축복을 받았는데 이 무성한 가지라 의인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의인을. 자, 이해가 되시죠? 성경은 의인을 묘사할 때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92편 12절로 13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자, 여기는 샘 곁에 심어져 있지 않다고 말하고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의 뜰 안에서 이렇게 번성하고 거기에 심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무성한 가지가 샘에 심어졌다는 것은 여호와의 집에 뿌리가 내려져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처럼 여러분, 의인은 살아있는 물가입니다. 자, 이 표현을 여러분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살아있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로 비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경 배경 공부 시간에 성경에서는 물을 두 가지로 분류한다고 그랬죠? 기억이 나십니까? 네. 죽어있는 물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자, 사람의 수고를 통해서 얻는 물과, 그 다음에 뭐예요? 예. 사람의 수고 없이 은혜로 얻는 물 두 가지로 구분한다. 그래서 사람의 수고로 얻는 물을 그냥 보통 물이라고 하는데 이 물은 어떤 물이요? 우물은 엄청나게 파야 되죠. 사람이 고생해서 이렇게 하는 웅덩이에 있는 물을 가리켜서 그냥 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강, 또 시냇물,
셈, 이슬, 비, 이것은 무슨 물이라고요? 이것은 살아있는 물이다. 생명의 물이다. 왜 그런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물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노력 없이 주시는 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물이기 때문에 이 물을 살아있는 물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생명수라고 할 때에는 모두 다 이렇게 이슬이랄지 비랄지 샘에서 나오는 물을 가리킨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샘 곁에 있는 물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선 가지라고 할 때도 이 샘에 대한 살아있는 물, 이 생명의 물에 뿌리를 내렸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의인은 생명의 물가에 심은 나무로 번성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로 이처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 바로 이 샘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대로 요셉의 전 생애는 누구를 드러내고 있다고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장차 오셔서 하실 이 구원 사역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반복해서 거듭거듭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셉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임이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야곱의 아들 중에서 의로운 자로 계속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야곱이 요셉을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가 되어 담을 넘었더라는 이 축복은 사실 요셉의 생애에서 먼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의인이며 요셉의 의인은 그의 형제들에게 넘어가서 그들을 구원하게 되죠. 그렇죠?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이미 보여주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을 때에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을 요구했을 때에 거절하죠.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의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 일로 요셉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도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게 되고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신의 형제들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죠. 그렇죠? 요셉의 이러한 이 축복 속에는 바로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야곱의 이 축복은 후일에 당할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장래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축복을 장래와 연관시켜 보면 요셉의 축복은 바로 의인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자신의 의를 우리 성도들에게 전가시키는 것, 전가시켜서 우리를 의인되게 하는 복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본문에 이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속죄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죄인된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의인이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설명이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복을 자꾸 물질과 연결하는 것을 여러분 이제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만하셔야 합니다. 세상이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이 복을 소중하고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에게 주어진 이 복조차도 자꾸만 물질적인 복으로 해석하고 가르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형인 요셉이 받은 이 신령한 복을 물질의 복으로 대체하는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복은 그런 물질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정 가족들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칭의의 복이에요.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뭡니까? 우리를 의로운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는 거, 이게 복이죠. 근데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차라리 나에게 복권 20억짜리가 당첨되면 훨씬 낫겠다라는 생각이 훨씬 많이 들죠, 사실은. 그렇죠? 그 정도 우리가 지금 물질의 노예가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들조차도 이것을 자꾸 물질적인 복으로 연관시키니까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야곱은 자기는 곧 임종을 앞두고 자기는 떠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교회에게, 구약 교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중요한 씨가 될 이들이 장차 이 70명 완전수가 되어서 애굽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언젠가는 출애굽할 그것을 내다보면서 그들이 앞으로 받을 이 복이 무엇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교회에게도 이것을 가르쳐 주어서 이 복을 정말 소중한 복으로 여기면서 모든 유혹과 이 세상에 다가오는 유혹들, 우리의 유혹들은 참 많습니다. 탐식도 있고 탐욕도 있고 온갖 정욕들 있죠. 이런 것들 다 이기도록 이 말씀을 했단 말이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겨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어느 시점에서 든다는 것 말씀드렸죠. 창세기 초반부에서부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과거에 일어났던, 자기 조상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지금 구약 교회에게 말씀한 그 이유를 늘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받은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는 이 복은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에게 정가된 그리스도의 의를 기초해서, 근거해서 의롭다라고 선언하시고 칭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제사함이죠. 그럼 아까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게 우리가 그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것, 신령한 복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시고, 우리가 지난번에 입양에 대한 말씀을 들었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얻을 권리, 상속권, 루벤과 이 시므온, 레이바를 통해서 주신 그 복을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상속권을 주시는 것, 바로 이것이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받은 이 첫 번째 복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 참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그 의를 받게 되는 복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반복해서 들으니까 힘들겠지만, 저는 이 목회자로서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만이 이 잘못된 이 우리의 사상들, 이 잘못된 우리 내면에 완전히 물들고 있는 이 복음을 대적하는 이 잘못된 사상을 어떻게 제거해낼 것인가 하는 것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여전히 기복주의자들이 우리 주위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신앙의 목적이 복을 받는 것으로 다 설정해놓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불교나 온갖 모든 종교의 그 신앙의 목표는 복을 받는 거예요. 맞죠? 그렇죠? 복을 받는 겁니다. 자기가 믿는 신에 의해서 복을 어찌됐든 받아내는 거야. 그렇죠? 근데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 복을 받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이 신령한 복을 교회에게 알려주는 목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복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은 어떤 복이 자기들에게 임한다라고 믿냐면 항상 물질을 거기다가 대입을 시킨단 말이죠.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축복을 그래서 자꾸 오용을 하는 일들이 많죠. 구약 성경에 물질로 표현된 모든 복의 내용은 여러분 궁극적으로 신명기 28장이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복들을 잘 아시죠? 성경에 나오는 다산의 복, 풍요의 복, 이런 모든 복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늘의 복, 땅 깊은 곳의 샘의 복, 그 다음에 젖가슴의 복, 그 다음에 태의 복, 이런 모든 복들이 물질적인 복을 받는다고 가르쳐 주려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될 이 하늘의 복, 하늘에 속한 복을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런 신령한 복과 이 물질적인 복 중에서 어떤 것들을 과연 고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을까? 신자들이 신령한 이 복보다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하거나 범죄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낸다는 이 물질적인 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죠. 교회에서.
이것은 여러분 구약교회나 신약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어쩌면 이 말씀을 전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야곱이 이처럼 축복한 내용을 교회에게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자신의 물질을 선한 사업에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물질이 풍성하고 많아지게 될 때에 하나님과 멀어질 가능성, 죄를 지을 가능성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요, 대부분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죠. 신자라면 분명히 늘어납니다.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아까 하나님과 멀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부유해지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의 육체라는 건 육체 속에는 이 물질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의지하게 되죠. 그래서 교만하게 됩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죠.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점점 이 하찮게 여기게 되고 소홀히 여기게 되죠. 그러면서 믿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어떤 복을 여러분은 받기를 원하십니까? 호세아 4장 7절에 그래서 그들은 번성할수록, 지도자들의 앞에 문명은 지도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번성할수록 범죄한대요. 여러분, 이스라엘 교회가 물질이 쌓이고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여러분 거기에서 진정한 신령한 복을 추구할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가 편하고 편리하고 하면 우리가 더 신령한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귀한 복들, 칭의, 성화, 이런 신령한 복들을, 입양된 거, 이런 복들을 더 소중하게 여길 것처럼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것들은 이제 뒷전을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즐길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편리하게 살아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준비하면서 로마 시대 박해사와 기독교 역사에서 일어난 이 순교에 관한 자료들을 읽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속에는 이 순교, 박해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주 54년에서 68년까지 로마 황제가 누구였을까요? 네로입니다. 네로. 그 유명한 네로. 네로 치하에서 일어났던 여러분 박해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들어보신 분들이 있겠죠. 너무나 잔인해서 여러분 표현하기조차도 참 힘듭니다. 여러분 상상하면 얼마나 끔찍한지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릴게요. 네로가 68년까지 5번째 황제죠, 로마에. 이 네로 황제 시대 때 67년에 네로는 완전히 정신이 돌았습니다. 여러분 그 네로가 얼마나 미치고 나쁘고 잔인한 사람인지를 제가 기회 되면 다시 상세히 말씀드릴게요. 네로가 이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동물의 가죽을 씌워서 그가 죽을 때까지 개로 하여금 뜯어 먹도록 했습니다. 처참하죠. 이 짐승을 입혀놓고 이 잔인한 이 사나운 개들을 풀어서 계속 뜯어먹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즐기는 겁니다. 또 어떤 기독교인들에게는 왁스 바른 옷, 기름이죠. 기름을 바른 옷을 입혀서 기둥에 묶어놓고 불을 붙여서 자신의 정원을 밝히는 이런 극악무도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끔찍한 이 핍박과 박해 속에서 순교를 당하면서도 당시 이 신자들이, 성도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그 당시에 집정관하고 성도하고 이 대화하는 내용들을 제가 자세히 읽어봤는데요. 너가 그냥 황제에게 한마디만 그냥 내가 주라고 얘기해라. 그러면 내가 놓아줄게. 근데 이 사람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신자가. 그 내용들이 자세히 역사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지난주에 읽어보았는데요. 이런 황제 숭배를 거부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옆에 사람이 죽으면 나도 그렇게 해서 죽어갈 건데, 그걸 보면서 절대로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왔을까요? 우리 이어서 나오는 하나님이 여호와 전능하신 야곱의 쳤는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저는 이 박해 속에서 황제 숭배를 거부했던 이 신자들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첫 번째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복이 뭐냐? 도대체 신령한 복이 뭐냐? 이 신령한 복이 이 세상의 복보다 가치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를 깨닫고 그것을 내가 확정하고 확신해야만이 이 복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따라가겠죠. 붙잡겠죠. 당시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될 복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 목숨과 그것은 바꿀 수 있을 만큼 고귀하다는 것들을 믿은 거죠. 그렇죠? 여러분,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정신이 있는 사람이 그런 어떤 핍박과 박해, 순교를 당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이 내가 이 죄인으로 그대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될 텐데, 예수 그리스도, 생가 있는 무성한 가지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이,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내가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신령한 복을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진짜 신자가 아닙니다. 사실은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 진짜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구원받을 신자가 될 수가 없죠.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믿음은 정당하고 올바른 성경적인 믿음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핍박도 박해도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자유로운 시대에 신앙생활을 아주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이것이 저는 큰 화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목사님 참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이 교회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한국에는 다시 이 고난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라는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듣고 싶지 않죠? 네. 저도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살려내려면, 구원받게 하려면, 우리가 이처럼 이 편리하고 평안한 시대에 사는 것보다 차라리 고난이 오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죠. 고난은 우리를 더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이 역사가 증명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될 복을 지금 온 세상이 추구하고 있고, 모든 종교의 목표인, 또 기독교조차도 결국 글로 가버린 이 세상에서 이 물질주의, 이 물질의 복으로 모든 걸 연결해서 거기에서 헌신을 끌어내고 거기에서 상금론을 가져나오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완전히 이 물질주의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하면서 상금은 없다 하나라에는 무슨 소리냐. 하나는 상급이 없다. 여기서 헌신하는 정도에 따라서 상급이 있다면 난 그런 천국을 안 간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얘기하고 거기서 물질적인 복을 얘기를 하면 움직이고, 그렇지 않으면 헌신도 없고 봉사도 없고 자기의 희생도 없고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한 방식으로 가버리는 이 안타까운 시대에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과연 얼마나 이 신령한 복을 소중하고 고귀하게 여길 수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날 주님 앞에 서기 전에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쪽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왜? 그것이 훨씬 크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큰 것과 작은 걸 두고 이것 선택하고 이것 선택하면 대부분 큰 것을 선택하죠. 왜냐하면 큰 것이 더 좋은 것을. 근데 헛다리 짚을 때가 있지. 큰 것 속에 값이 더 싸고 내용이 보잘것 없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이 더 고귀하고
훨씬 더 값이 많이 나가는데 어린아이들은 그걸 분별하지 못하죠. 우리 성도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 신령한 복이 이 세상에 우리가 크게 보이는 이거 곧 썩어서 없어질 것, 계속 채워도 곧 사라져서 만족을 주지 못한 이런 것들이 더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은 아직 어린아이 차원에 있는 성도이거나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 요셉의 축복이 무엇인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여러분, 나는 정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1장에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기업이 무엇인지를 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뜻을 알게 해주시고 눈을 열어서 그걸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이유가 뭐냐면 신령한 복이 더 같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도 모르는 거예요. 계속 어린아이 차원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을 정말 고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확고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요셉이 받은 축복이 뭐죠? 적들의 공격에서 보호해 주시는 그런 복이죠. 요약을 하자면 적들이 맹렬하게 화살을 쏘아대며 공격을 합니다. 근데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 반석과 목자 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죠. 그리고 도리어 그에게 계속 힘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23절 25절 다시 한번 볼까요? 활 쏘는 자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확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계속 쏩니다. 공격하죠.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요셉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그 뒤에 이제 하늘의 복 계속 나오죠. 요셉은 적들과 이 활을 쏘며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싸운단 말이죠. 계속해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요셉을 향해서 맹렬히 화살을 쏘아대며 공격을 합니다. 적개심을 품고, 네. 근데 여기에는 이런 직접 이 화살과 공격 속에는 학대한다는 내용이 나오니까 꼭 우리가 물리적인 싸움보다는 여러 가지 그를 괴롭히는, 정신적으로 막 학대하고 괴롭히는, 압제하고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네. 요셉도 마찬가지로 그 화살들을 지금 받아내며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투가 벌어졌을 때 요셉이 적들을 향해 계속해서 화살을 날려도 요셉의 손과 활이 힘을 잃거나 무뎌지지 않고 여전히 유연하고 민첩하고, 이 원문에 그런 의미가 다 들어있습니다. 유연하고 민첩하고, 그래서 화살을 뽑아서 활에 걸고 당길 힘이 남아있다는 거죠. 여러분, 씨름을 하거나 경기를 했을 때 누가 패합니까? 힘을 먼저 잃은 사람이 집니다. 힘을 쓰지 못한 사람이 진다니까요. 계속 싸워가지고는 힘이 이렇게 결국 빠지는 사람이 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표현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요셉이 적들과 싸우고 있을 때에 힘을 잃지 않게 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도리어 그 활과 팔의 힘이 더 견고해지고 강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신앙이 이 역으로 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았죠. 예전에 그 열정, 그런 힘들이요 서서히 빠집니다. 빠져. 혹시 나 얘기하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 있어요? 네,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초신자 때는 정말 복음을 하고 기쁨에서 결정을 하다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힘이 빠져버립니다. 왜 그럴까 하는 거죠. 네, 믿음 문제겠죠. 여러분, 근데 요셉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일단 봅시다. 요셉의 그러한 힘, 남아있는 힘, 계속 힘이 빠지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를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말 성경에는 때문이다라는 표현이 없는데 새벽녘에 보게 되면 때문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이유를 얘기하고 있죠.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 반석이시오 목자 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그를 도우신 거예요. 이것이 요셉이 받은 두 번째 복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반석이신 하나님 예전에 배웠죠? 이 반석의 하나님은 어떤 의미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피난처라는 의미가 들어있다고 그랬습니다. 피난처. 맞습니까? 여러분, 저기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굴과 이 바위 얘기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피난처 대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 역시 요셉의 삶을 반영하고 있죠.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죠? 형들의 안부물으로 갔다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안부물으로 갔다가 잡혀가지고 그 형들의 그 적개심과 증오에 의해서 받았죠. 평상시에 막 적개심과 증오심,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받았죠. 그래서 잡혔습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그랬죠. 그러다가 죽이지 않고 구덩이에 빠뜨려드렸죠. 그래서 구덩이에 끄집어내서, 구덩이에 계속 있으면 죽습니다. 물도 없고. 그런 상황이 있다가 결국은 구덩이에서 끌어내져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는 이런 학대를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공격을 받게 되죠. 형들 11명이 갔다가 한 명을 그냥 집중적으로 이렇게 구타하면서 가만두지 않은 거죠. 이런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애굽의 궁전으로 점점 다가간다는 거 여러분 설교 기억나십니까? 점점 다가가죠. 그러니까 그렇게 공격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계속 이루어져 간단 말이죠. 왜 그랬습니까? 바로 오늘 이 말씀이죠. 전능하신 야곱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고 피난처 되시는 이 반석 되신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계속해서 우리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와 함께 하셨더라고. 감옥에 있을 때도 함께 하셨고, 보디발 집에서 있을 때도 함께 하셨고,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를 보호해 주셨죠. 그리고 요셉은 힘을 잃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고, 누명 쓰고, 감옥에 있고, 그런데도 힘을 잃지 않죠. 요셉이 받은 두 번째 축복은 이렇게 요셉의 생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받은 이 고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받을 고난의 모형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수많은 공격을 받았죠. 그 유대인들과 지도자들의 이 증오와 적개심으로 계속해서 핍박을, 심지어는 끌어다가 낭떠러리로 떨어져 죽이려고 했죠. 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온갖 모욕과 조롱과 이런 조롱의 화살을 받게 되죠.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3절을 잘 아시지만 읽어드릴게요. 지금 여러분, 이 신령한 복, 교회에게 주어진 이 신령한 복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지나가는 자들은, 마태복음 27장 39절,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며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 양편에 있던 강도들도 계속 예수님을 향해서 공격을 포워댔죠. 로마 병정들이 그랬습니다.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을 지나가는 사람들조차도 고개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욕을 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향해서 공격을 퍼붓는 화살을 쏘아댔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습니까? 예수님이 힘을 잃으셨습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포기하셨나요? 그렇지 않죠. 왜 그러셨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였죠. 그렇죠?
야곱의 전능자 엘샤다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 구속 사역을 이루도록 도와주신 거죠. 함께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온갖 화살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순종하시고 희생하심으로써 교회가 신령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이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가 본 구약 교회는 출애굽을 했죠. 자, 애굽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지금 이 12지파가 애국으로 들어가 70명을 이뤄서 애국으로 들어갔죠.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이 엄청난 300만에 가까운 이 숫자를 만들어서 나오게 되죠. 이들이 나와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어떤 일이 벅습니까? 중간에 저 수많은 적들이 공격을 하잖아요. 하나의 수많은 적들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표현이죠. 그러나 그때마다 그들이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은 거기에서 구원을 계속 받습니다. 그리고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우리 신약 교회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 잘 아십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겪고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 앞에 이런 문제를 없게 해달라. 우리가 더 이상 전쟁이 우리 앞에 전쟁이 없게 해달라. 자, 요셉이 지금 전쟁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하는 가운데 힘을 잃지 않게 해줬다는 것, 이것을 복이라고 그랬지 전쟁 자체를 없애준 것을 복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다는 데에 우리는 이 말씀을 아주 유심히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전쟁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우리 앞에 놓여있죠. 신약교회는 이 세상의 수많은 적들, 원수들이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수없이 쏟아대는 그러한 이 공격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싸워야 되죠. 기도를 통해서 말씀의 칼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싸워내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힘이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지금은 우리는 영적 전투 상황에 있다. 너희들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고 말하면서 불화살이 계속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다. 불화살요? 당시에 여러분 그 로마 시대 때에 이 싸움은 활을 통해서 활로 싸웠죠. 여러분 그 활들에게 불을 붙여서 싸는 거죠. 그래서 성도 불태우고 사람을 또 죽이고 그게 독이 묻어 있거나 이렇게 해서 그 화살을 맞으면 모든 사람이 죽거나 불태움을 받게 되죠. 이 불화살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데 특별히 그 갑주 중에 이것을 막아낼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네, 에베소 6장 16절 17절 보실까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모든 것 위에 앞에서 열거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전신 갑주들, 네, 평안의 신발 뭐 이런 모든 거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는 말씀을 했죠. 이 말씀에서 불화살이 우리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공격되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함축함의하고 있죠. 구약의 12지파, 구약교회가 원수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전쟁을 벌여야 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신약교회 우리 성도들은 영적 전쟁터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신앙의 이 모습은 전쟁터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이 싸움 속에서 적들의 이 화살을 막아내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니까요. 우리의 믿음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쓰러집니다.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앞에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신령한 복이 더 고귀하다는 믿음의 이 방패가 없이는 이 물질주의가 온통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돈과 성과 타락한 문화와 쾌락주의와 소비주의 등의 이런 온갖 화살들이 교회를 향해서 계속 쏘아대고 있어요.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죠? 이걸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화살을 받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할 정도로 우리는 이미 영적 전쟁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렸거나 완전히 무감각한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축복을 통해서 교회에게 그걸 일깨워 주려고 하는 거죠. 너희들이 이 받은 복을 세워보고 이 복을 붙들고 하나님이 승리해 주시는 그 힘으로 적군과 싸워서 이겨라고 이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구원자가, 즉 우리의 구속자가 야곱의 전능자인 줄을 알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26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에 취한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우리를 억압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하는 이런 모든 자들을, 이 모든 육체가 야곱의 전능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 전능하신 엘사다의 하나님인 것을 아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야곱과 함께 하시며 삼촌이 그를 속이고 그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할 때에 지켜줬죠. 여러분, 이것이 지금 뒤에 가면 야곱이 너희 아버지가 받은 복은 너희 선조들 복보다 더 크고 그 복이 지금 너에게 임했다, 너에게 주어졌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받은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야곱에게 주어졌던 복, 선조들보다 더 복을 비교하면서 더 크다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신령한 복이죠. 이것은 여러분, 이 12지파에서 요셉을 본 사실은 이 축복문에서 피날레와 같은 것이죠. 이게 뭐라고 할까? 클라이막스라는 거죠. 클라이막스와 같은 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복이 그래서 가장 큰 복을 지금 요셉이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목자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그래서 지키시고 우리가 저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격해 주시는 것, 이것이 성도가 받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계속해서 공격한다니까요.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 텔레비전의 드라마가 우리를 계속해서 쏘아댄다니까요. 여러분, 그것들을 화살을 계속 고스란히 아무런 방패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너무 많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의 지금 머릿속에, 여러분의 사상 속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모든 관점에 완전히 박혀서 그것이 여러분들을 계속 상처내고,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것을 오히려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이 상처투성이에 어쩌면 신자가 되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교회를 승리하게 해주시겠대요. 우리를 억압하던 저 원수들에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이 두 번째 요셉에게 한 복, 우리가 받은 이 신령한 복들이 이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도 더 값지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